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마음을 치유하는 시편 묵상, 오늘은 시편 제 119편을 여러분과 함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전체적인 주제는 말씀 안에 감추어진 말씀. 좀 어려운 주제 같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고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언어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처럼 의사소통 수단이기 이전에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또한 하나님의 활동을 뜻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인간의 언어와 다른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기능이 바로 이 말씀이 세상을 만드는 창조입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을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우리가 감히 다다를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의미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물론 인간의 언어로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와는 동일시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인간이 어떤 외형적인 인간의 언어로 그것을 포장을 한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인간의 언어처럼 해석하려고 하면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전혀 그 뜻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어요. 요즘 말로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사탄의 이용물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완전한 해석이 없죠. 우리가 말씀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차단돼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디서 열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거죠. 이것만이 유일하게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만날 수 있는 연결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오늘 이 전체 119편의 주제가 말씀 속에 감추어진 말씀, 말씀 안에 그 말씀의 본질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 119편은 전체적으로 176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마 시편 다른 편은
다른 장을 10개 합친 것보다도 더 많죠.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연히 176절이라고 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시편 저자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고 구성을 해서 구조가 완벽하게 짜여져 있어요. 176절인데 이게 22연으로 돼 있죠. 22 곱하기 8 하면 176이 나오죠. 그러니까 22개의 패러그래프가 돼 있는 거예요. 22개의 작은 시편이 모여서 119편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22연이라고 해요. 그 시의 한 전체적인 단위, 구성단위. 시의 구성단위가 한 연인데 그게 22연으로 돼 있고 그것이 8절씩 구분돼 있어요. 8절씩 22연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22연일까? 2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라 왜 하필이면 22연일까? 히브리어 알파벳가 22개라는 거예요. 알렙, 베트로 시작해서 쭉 끝까지 나가죠. 그 히브리어의 그 자음이 22개인데 각 자음이 22연의 각 연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1연의 첫 단어는 알렙으로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연은 베트로 시작해요. 이 기가 막힌 거죠. 아주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구성이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22연을 시작할 때마다 그 자음에서부터 단어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쓰고 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암송하기가 쉽게 만든 겁니다. 알파벳의 순서대로. 그래서 혹시 한 부분을 잊어버려도 다시 기억해내는 거죠. 왜냐하면 알파벳의 첫 자를 기억하면 되니까. 그만큼 이 119편은 가장 길지만 유대인들은 다른 것은 암송하지 못해도 이 119편은 암송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 성경 전체의 내용이 119편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약된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에 담겨진 축복. 축복의 시작이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유지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비결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9편의 시작과 끝은 뭐냐면 모든 것은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야 된다. 축복의 시작이 말씀이고 축복의 과정이 말씀이고 축복의 완성이 말씀이다. 그러한 내용이 119편 1절에 잘 나타나 있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완전하게 행동할지라도 천사처럼 신처럼 행동할지라도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행동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죠.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를 온전하게 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 시편을 시작하는 1편에서 나오는 것과 유사한 내용이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 시편 1편에 한 절을 또 확대시켜서 119편이 176절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기능과 특징과 역할과 말씀의 능력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고 그것이 구조적으로
22연에 8절씩 구분돼서 기록되고 있죠. 제가 시간상 이것을 여러분에게 다 읽어드리기는 힘들지만 크게 말씀의 능력을 5가지로 또 구분해서 이 시편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능력이 뭐냐? 인간을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45절, 105절 그 이하에 계속 나타나는데 인간을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는데 특히 죄에서 자유케 하고 고난에서부터 자유하게 하고 선과 악의 갈등에서 자유하게 하고 자유케 하는 능력이 말씀에게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은 98절부터 100절까지 나오는데 인간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한다는 거죠. 이 지혜롭다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이 선한 건지 악한 건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사탄의 뜻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말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의 능력이 뭐냐?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거죠. 그 즐겁다는 것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슬픔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절망했을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가 좌절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네 번째 말씀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그 행동 자체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죄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면 우리의 행동이 완전해지고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9절부터 16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그 행동이 선한 길로 가고 깨끗한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다섯 번째 말씀의 능력은 뭐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거예요. 이 소성케 한다는 말은 생명력을 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엔 생명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씀이 없는 곳에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게 되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살아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89절부터 96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말씀의 능력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5가지가 본문에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는 8절씩 22연을 쭉 반복되면서 22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복이 나와 있죠. 1절부터 8절까지 여기 한 연이 되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연 8절 내용은 말씀을 통해서 행실이 정결하게 된다. 9절부터 16절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인 25절부터 32절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설명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3절부터 40절까지는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41절부터 48절까지는 말씀대로 살려는 소망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49절부터 56절까지는 말씀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그 다음에 57절부터 64절까지는 말씀을 최고로 여기는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65절부터 72절까지는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말씀,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73절부터 80절까지는 말씀 묵상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81절부터 88절까지 말씀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89절부터 96절까지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절부터 104절까지는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의 깊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105절부터 112절까지는 등불이요 빛 대신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3절부터 120절까지는 말씀을 지키게 하는 말씀,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113절부터 120절까지가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121절부터 128절은 말씀을 의지하려는 결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9절부터 136절까지는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 137절부터 144절까지는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는 결단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죠. 145절부터 152절까지는 말씀에서 시작되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고, 153절부터 160절까지는 말씀에 충실한 자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1절부터 168절까지는 박해와 시험 중에서도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169절부터 176절까지는 주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76절의 내용이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다양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119편 이 본문 전체를 다 암송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1절부터 176절까지를 묵상했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든지 시편 119편만은 날마다 잊지 않고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1년 365일 묵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19편의 내용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저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시편 119편을 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년 365일이 되기 전에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